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살쩍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또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의 어떤 주제라 그러면요, 글을 쓰는 사도 바울로 볼 때 아마 우리가 이런 입장을 찾아야 되겠죠. 1절에 있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하고 이 묻는 그 자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어제처럼, 로마서의 어제처럼 이게 그 3장에 부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로마서 1장에서부터 쭉 넘어오다가 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이제 방향을 돌려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율법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율법이란 말이 나오면은 할례가 나온다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이 방향이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그러면은 3장에 있는 이 표현대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느냐. 처음에 적을 때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로마서를 적었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펜을 들기 시작했을까? 분명히 아니지. 분명히 로마서를 처음에 기록할 때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하려고 하는 말이 있었다는 거지. 로마에 있는 복음을 전하긴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전할까 하고 그냥 수술적으로 단순하고 어떤 계략적인 그런 내용으로 편지 한 장, 그냥 보내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 근데 2장에서 넘어오면서 판단한다라는 거, 유대인이 판단한다, 이게 편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이 편지가 안 읽힐 수도 있다. 판단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 대한 우선 이해가 필요하겠다. 라는 쪽으로 지금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로마서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우리한테 자꾸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그 취향이 자꾸 나오느냐 하면은, 왜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제가 로마서를 할 때 자꾸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의 편지가 14권 정도라, 히브리서 빼면 13권 정도로 보는데, 다른 모든 편지는 사도 바울과 경험이 있는 장소고 교회고 개인입니다. 만난 경험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편지를 하게 될 때는 만난 것에 대한 부족 부분, 못 만났는데 이제 이런 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의견이 있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뭘 향해서 쓸 것이다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유독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히브리서까지 이어버리면 히브리서도 그거하고 비슷한 어떤 느낌이 있죠. 대상 자체가 대상은 있지만은 실제로 관계되어졌던 어떤 관계성은요, 그 주제가 될 만한 내용이 하나로, 이거는
고린도 같으면 고린도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런 해서 사도 바울하고 관계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거다. 기록을 읽는 우리가 추정을 할 정도로 어떤 관계성을 볼 수 있는데 로마서나 히브리서가 거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의 그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관계성에 대한 이 정립이 약해가지고 로마서를 사도 바울의 글에서 자꾸 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 로마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편지 서두에도 제일 앞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의 자료를 였는데 만약 관계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요. 이것도 굉장히 약한 거예요. 처음에 출발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려다가 나중에는 전혀 엉뚱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쓰려고 하다가도 내가 처음에 주제를 가지고 쓰는 중에 편지를 하나 쓰는 중에도 가면 갈수록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 나갈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오늘날은 PC가 있어갖고 자꾸 다른 데로 가면은 처음 얻어하는 쪽으로 가려고 막 지웠다가 다시 지우고 하지만 이거는 당시에는 완전히 먹으로 된 거리고, 한 번 쓰면은 복사도 없고, 이거는 사람이 또 필사로 해야 되는 그런 한 번 써버리면 그거 자체가 바꾸거나 이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들이 쓰는데 한자 방향이 앞문구에서 다른 문구로 돌아가는 이 방향은요,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유대인에 대한 이 어떤 문제, 고민, 로마서에서 우리 이 고민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어야 된다. 같은 유대인이면서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돼 있느냐. 다윗이 성전에 철버덕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무엇이며, 나와 내 족속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축복으로 대접하느냐. 요 고민, 요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감동, 그거 자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데, 이 귀한 자리에서 왜 나와 같이 못 되느냐. 요 고민을 로마서에서요, 철저히 나타내려고 하는 앞부분에, 처음에는 유대인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고민 속으로 평소에 늘 가지고 있던 게 하나가 탁 걸리니까 그냥 조라락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로마서를 읽는다. 그러면 오늘 여기 3장에 나오는 이 주제는요, 그 물고 자체가 틀리는, 그러니까 그 키다 말이에요. 키. 딱 잡아 당기면 쫙 풀리는, 그 내용이라. 여기서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또 로마서에 또 그 고민이 또 나중에 가다 보면 또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다?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도대체 나는 뭐며 나를 공격하는 저 유대인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똑같이 한솥밥에서 먹고 서로 자란 이 참 하나님 믿는다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훈련을 받았던 그 1년이 아니고 천년 단위가 있는 이 민족의 어떤 그룹에서 기다리던 그 어떤 동족의 같은 동족이라 하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요 고민. 그 고민을 바탕으로 하고 오늘 3장 1절을 한번 딱 보면은요, 너무 이 어렵다 싶은 내용이 사실은 알고 보면 내 문제라.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문제가 결국 내 문제라. 같은 하늘 아래 살고 같은 교회를 출입하고 또 한 집에서 같이 산술밥을 먹고 부부라 그러고 자녀라 그러고 부모님이라 하는 이런 사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부모나 우리 형제들 왜 안 되냐?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걸어온 걸음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걸어오는 걸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 섭리, 그거 자체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피차간에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누구든지
인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불변이다. 불변. 하나님만큼 믿을 분이 없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스스로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인간이 한 사람인들 하나님과 대조해서 인간 자체가 믿을 수 있는 존재란 자리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말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의 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면은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나타내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대표 기준,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왜 믿으시냐?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한시라도 어느 인간, 어느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잣대를 딱 갖다 대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항상 멀어져 있는 분. 인간들이 간악한 죄를 아무리 강교하게 술책을 꾸미고 죄 아닌 듯이 포장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그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나타내는 분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전혀 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하고 연결하면은 뭔가 자꾸 그 어떤 흐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에 누가 되어지니까 죄는 인간이 가져야 되는 분야니까 이거 하나님을 죄에서 떨어지면서 믿음의 어떤 그 표상,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언제든지 믿음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내용을 기준해서 읽으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믿으심이 없다 그러느냐,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의 이 반대적인 이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믿음의 기준이랍니다. 하나님의 믿으심이 패하겠느냐?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기준되어지는 그 부분을 삭제도 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나전에 우리의 불의가 5절인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기 힘들어서 그냥 사람들의 의가 너무 정당한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의를 묵살시키려고 그냥 진노를 내려가지고 진노를 내려서 의를 드러나지 않도록 묵살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요, 실제로 이것은 헬라 철학에 있는 헬라 사상을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드는 신을 한 신 전부 우상인데 그걸 전부 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신의 내용을 어떤 그림화시키고 동작화시키고 신의 활동을 정당화시키는 사회와 인간과 사이에 버무리지도록 만드는 것이 헬라 신화라. 그 헬라 철학이라. 되어지는 모든 이 사물의 현상들을 사람의 머리로 다 활성화되어지도록 다 어떤 노출시키는
그 내용이 바로 헬라 철학이라. 로마인은 로마 제국이지만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 헬라 철학에 대해서 그것을 아주 몰두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국가의 기초를 다루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 후대가 오는 우리도 이제 역사가 자꾸 로마의 역사가 자꾸 가니까 이 헬라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우리도 만들자. 그래서 나온 게 로마 신화. 로마인들이 믿는 신들을 헬라인들이 그렇게 표현하듯이 우리도 표현하자. 그것이 바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남아지는 것이 로마 신화란 말이에요. 신을 두고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개념을 통해서 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이고 얼마나 잡기로. 그래서 그 신들은 사람하고 관계에서 사람이 옳다 싶으면 사람을 그냥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넣어가지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좀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옳다 그러고 옳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하고 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는 하나님 자체가 어떤 리더적이고 모든 신에 대한 심판자가 아니고 모든 신의 우두머리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신이 있어요. 그 신들 중에 하나로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가 보니까 헬라 문화가 자꾸 발달되어지고 자기들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도 그러한 현상으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느냐? 이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 지적이라는 거예요. 지적. 좀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구분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데 이게 질문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왜 주제가 될 만한 정도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요, 우리가 로마서를 딱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3장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요, 왜 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고민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고민에 대한 고민을 해봤다는 거예요. 몸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에 대해서 업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 속에 지금 흩어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로마사에서는요, 빛도 못 보낸 거예요. 가면 갈수록 로마사에는 자꾸 강성해져가고 자기들의 독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어떤 이 자리를 찾는 한다는 건죠.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암담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왔다 가는데 오신 건데 자기는 예수를 지금 이방인에게 전하는지만은 한켠에서는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빛이 비추는 그 유대인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까지 왔는데 더 이제 바랄 게 없잖아요. 얼마나 소망하고 있어, 얼마나. 그러나 세월이나 지금 시대적으로 돌아가는 그 환경에 가 있으면요, 유대인들 자체가 뭐 해방했다,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은 특별히 대우했다, 이런 것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안 보이고 자기는 늙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히 우리가 메시아로 오신다고 한 그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 갭이 바라보는 이상과 어떤 목표되는 이상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보는 이런 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방향이 그러는데 안 가지는 거지. 그런 문화 속에 살아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민, 우리가 그 고민을 해봐야 돼. 자녀들은 학교에 가고 또 뭐 자꾸 나이는 드는데 내 몸은 자꾸 늙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전도에 대한 이 고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고민, 다 그 자리에 나와 있는 도대체 이것이 어떤 것이냐, 내 삶에 도대체 무엇이길래 내가 바라보고 우리 가정으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또 어찌 보면 자녀로서의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의 걸어가는 걸음에 또 사회락하는 큰 테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직장인으로서 또 어떤 또 가정을 또 가져가야 되는 또 다른 어떤 결혼을 앞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한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 어떤 목표, 어떤 환경, 내가 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학생으로서 어떤 학교가 가까워져서 환경이 되어지고, 그런 진학이 가능한 어떤 자기의 어떤 꾸준한 어떤 열정이어야 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요, 살아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인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때는요, 우리에게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공부한다, 가정을 가진다, 자녀들을 양육한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내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만드신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네, 바람이. 그걸 우리가 한켠에서 비춰본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의 고민을 통해서 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탄탄한 제국의 문화 속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고, 지금 분위기 전체는요, 사도 바울이 보는 분위기 전체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압박해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AD 70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으면은 언젠가 독립이 될 우리 백성들 당장이라도 독립이 될 것 같은데, 로마 사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밥의 도토리 중에 도토리인 거예요. 로마 사회에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자기들은 로마 사회에 뭔가 일을 한다 하고 있지만은 로마 사회 전체 제국에서 볼 때는 이 멀리 있는 이 나라가 항상 말썽덩어리야, 말썽꾼이라니. 그런 정보들이 지금 아주 긴장 관계로 쫙 나타나는 사회가 자기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답답하겠어요. 이 답답함을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직시하면서 결국에는 내 한 사람의 인간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반드시 나타내야 될 모습, 직장생활한다, 학교생활한다, 자녀로서 있는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 어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어떤 그 환경, 또 변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 그 환경이지만은 어느 환경이든지 반드시 나타내야 될 인간으로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내한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가치, 그것을 내가 나타내는 내 한 사람의 삶에 분명한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나는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고민, 그거하고 지금 같이 딱 맞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유대인이 분명히 다른 게 있을 건데 로마 사회에 이렇게 억눌려가고 해방은 안 되고 있지만은 보란 듯이 해방을 했으면은 봐라, 유대인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건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잠잠한 거예요. 잠잠하다 못해 지금 계속해서 로마 사회하고 격리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위기를 지금 느낀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유대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던지는 유대인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할례가 아니라는 거지. 몸에 할례는 지니고 있는데 율법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걸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나 구태여 피하는 거예요. 이 피하는 의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율법이다 해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음이 뭐냐,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율법이다 해도 되는데 율법이다 하지 않는다. 즉 성경 전체에 대해서 앞에까지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죄 짓는 거라든지 제사제도라든지 국가의 여러 가지 기강이 되는 11조 문화라든지 이런 어떤 자랑스러운 그것이 토대가 갖춰졌는데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접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율법이라 하는 이 표현을 씀에도 된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버린다. 우리 3장에서요. 이거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될 때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뭐며 율법은 뭐냐. 사도 바울이 처음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율법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도적인 이 배경이 사도 바울에게는 도대체 어디서 근거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것이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걸 구분해 봐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갖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요. 율법입니다. 율법. 틀림없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라는 것은 이런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차이를 두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할례는 인간들이 개인에 적용되어지는 할례는 어찌 보면은 율법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 개인의 모습으로도 어떤 비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비교하자면 바로 이런 율법과 하나님과 할례 이런 우리가 비춰볼 때요. 이렇게 구분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접근이 가능하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성령님을 의존한다라고 하는 성령님을 근거해 보는 율법,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으로서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이 이들에게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이 역사를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요, 내가 늘 지적하지만은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머리로서는요 정말 설명하기 힘들고 접근하기 힘들고 어려운 단어들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사도 바울의 그 참 유대인들 향하는 그 표현들, 그 엄청난 지혜의 내용을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이것은 간단하게 성령님만 인정해버리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표현만 자꾸 발달하면요 이거는 로마서는 굉장히 간단하고 간단하면서도 당시에 사도 바울이 쓸 수밖에 없던 그 배경을요 얼마든지 접근해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하나님 말씀이 왜 차이가 있고 왜 이것이 그 성령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내시는 그 시대에 지금 필요한 말씀으로 전하는 자가 있다. 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이미 이미 허락되어진, 모세를 통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굳어져 있는,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와서 내한테 말을 하는, 누군가 와서 하나님 말씀은 전하는, 바로 지금 시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항상 전달해주는, 사람을 매체로 해서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 말씀하고 이제 그것 앞에 하나님 빼버리고 말씀하는 이유가, 분명히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지만은 설교를 통해서 나온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동시대에 살아있는 같은 언어, 같은 동질의 언어, 주고받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인정할 때 그런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럼 이것이 구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시가스락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기서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어적인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같은 율법서락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성경이라고도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전체 틀 안에 오로지 성령 하나님을 훈련하는 언어로서의 시가서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발전되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회 속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 선지자라 부르요. 선지서 이래 부르는 거예요. 언어 훈련은 시가서를 통해서 언어 훈련을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적에 내가 인정을 해줘야 돼.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구나. 그럴 때 그 사람을 선지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에 대한 활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이 되어지니까 나중에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선지자의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만 딱 끊어놓고 사람들 오면 그 나오는 11조 헌금만 딱 받았고 자기 삶을 영유하기 위한 목회자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다라고 소문은 나 있지만은 거짓 선지자의 자리에 들어있다는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란 말이 2장에서 나왔다가 3장에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변환. 로마서의 큰 어떤 줄기를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나은 게 있다는 거지.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속국으로 되어 있고, 그리스도는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서 이스라엘의 유지, 존재,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간파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걸 딱 받아들였다는 거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한테 다니면서 자기하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 스스로 자꾸 볼 거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왜 다른 유대인들은 이런 자리에 안 오는데 내가 이런 자리에 가야 되느냐. 자기 자식 안에서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 일은 잘못된 건 아닌데 유대인들의 협조가 안 된다고 해서 그만둘 일이 아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사도라고 하면서도 구약에 나타났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걸음을 자기가 비춰보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전한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배척한 사람도 있다. 본인들이 그걸 전할 때 내가 하고 싶어서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이 말씀은요, 바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다.
거짓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할 때요, 이 자세하고 항상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한테 오는 사람들이 올바르고 다른 데 가는 건 전부 나쁘다, 뭐 다른 데 못 가게 하려고 막 막는 건요, 절대 그거는 바른 선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자기 존재에 대한 그거를 자기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다가 딱 간주하는 거예요. 전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선지자구나, 이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로 자기와 같이 사도 바울 같이 자기 환경을 어쩔 수 없이 몰아이으면서 환경을 계속 보면서 유독이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알리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이 섭리 자체를, 그리스도로의 관계에 대한 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내 입으로 전달하는 그 선지자 자리, 사도 바울에게 있다. 그걸 같이 연결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다른 어느 민족이든지 너는 누가 이거를 하겠느냐, 그래서 우위를 두는 거예요. 우위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간도 됐으니까 이런 내용을 갖고 뭐 뒷부분에 나오는 정제 부분이나 뭐 제 부분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 하는 거하고 잠깐 이야기하면 좀 딴 데 나오는데 너무 거리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요, 전체적인 것은요, 전체적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 요거 두 개를 갖고 실험하는 거예요, 실험.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심판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실험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요, 조금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어떤 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선지자적인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어느 기존에 어떤 틀은 분명히 있고, 그 내용은 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왜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아까 2장에서도 왜 판단하는 자들아 하고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탁 넘어가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자세가 많아요. 성령복음 20장인가 그거 보면은 2장인가 22장 지난데 24장을 지나나요? 24장을 지날 수도 있겠는데, 그거 보면은 벨릭스에게 이 가이사랴에 넘어가고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고 벨릭스가 2년 동안 구류회가 둔단 말이에요. 베스도가 나오기 전에. 그런데 둘 때에 벨릭스에게 하는 그 전도, 그거 보면요,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에 그 경건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볼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전체 전도에 차분히 앉아서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란 말이에요. 세 가지. 거기에 나오는 것이, 사도 바울은 항상 심판이란 말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를 항상 관계되어지는 언어를 해서 정리를 하더라 하는 것을, 그래서 누가가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언어를 딱 캐치하고 그거다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 개념이 이 로마서에 그대로 살아서 나옵니다. 평소에 전하던 언어가 로마서에 그대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막 깔려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성경 전체를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취향이 있는 전도 언어지, 이 언어로 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그 심판 자체를, 하나님의 심판을 부각시키면 안 된다. 아까 그래서 제가 이 심판 부분은 헬라사에 있는 신을 하나 보면 인간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의도 속에 유대인들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거 깨려고
접근한 건데 우리는 지금 너무 사도 바울의 그 취향에 너무 지금 막 같이 이게 전체 성경인갑다 하고 나와버리면요. 그게 오해고 오류가 될 수 있다. 그 객관성을 되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받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그럼 유대인으로서는 계속 존재가 되어졌느냐? 역사가 있잖아. 우리가 2000년 역사. 그러나 끊겼잖아요. 하나님 말씀 맡았던 유대인이 끊겼다는 거예요. 즉 선지자로서의 시대로서의 유대인의 역할이 끊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선지자를 두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맡은 이 일을 과연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약에 보면은 이 사람도 선지자 세우고 저 사람도 선지자 세우는데 민족 단위로 하나님 말씀 맡은 선지자로 세웠다라면은 이스라엘을 먼저 세웠다면은 이 구조로 보면은 다시 이스라엘 선지자가 온 인류를 향한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다 그 자리를 였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0인 전도운동, 우리 일식 기부 국민운동을 해서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이렇게 그 복음을 나타내는 민족 대회할 때 그냥 단순하게 하나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 말씀을 맡았던 이것이 끊겼다. 그 끊긴 선지자 자리, 온 인류에게 나타나야 될 선지자 자리, 그것을 우리 민족이 맡을 수는 없느냐? 제가 사실은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여기 힌트였다는 거예요. 제가 끊겼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민족, 그 선지자적인 개념을 가진 그 민족이 과연 지금 시대에 없느냐. 그래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요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 이래도 살펴보고 저래도 살펴보고 막 고민하면서 오다가 그게 한 2년 넘었어요. 2년 전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다가 창세기 1장 2장을 쭉 하면서 9장에 와가지고 제가 그것에 아하 여기에 뭔가 있다. 9장 10장 이렇게 11장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간데 이 아브라함의 접근 자체가 너무 일반화되어진 민족의 믿음의 조상 해갖고 우리 조상까지 그거 들어가는 걸 이게 내가 안 마땅하단 말이에요. 분명히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은 유대인들까지지 우리는 그까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꾸 브레이크를 걸라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의 남이 뭐냐 하는 이 질문 때문에 하나님 말씀 맡았다 하는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우리 민족에 대한 연구를 접근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좀 씨름한 그 단어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이 교회 와가지고 좀 전도자 되어지는 것은 너무 귀하고 특히나 우리 민족 되어진다는 건요. 이거는 사명 있는 민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라 보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전도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면서 앞으로 1000년, 적어도 1000년을 두고 우리가 축복하는 1000년 동안은 우리 민족이 이 전 세계 인류를 어떻게 하든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 이 사역을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 선지자로서의 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민족 되도록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성합니다. 주여